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그 일주간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서 새벽 첫 동이 딱 트면은 그때부터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최고의 중요한 기간으로 삼아왔습니다. 특별하게 금식하면서 특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신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설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오늘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승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우리 젊은이들을 아주 피를 끓게 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기업가 김우중 씨가 쓴 책이었습니다. 개인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 자체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고서 우리 시대 그 젊은이들은 정말 세계는 넓다. 하지만 내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세계로 나가자. 그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라면은 대부분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그리고 승리와 풍요로운 사회, victorious and abundant society,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은 좀 들었지만 계속 발전하는 시대였고 그래서 후퇴라든지 퇴보라든지 불경기라든지 그런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행복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벌써 30년 흘렀습니까?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미국이 되었던 한국이 되었던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책방에 가보면은 시중에 있는 책방에 가보면은 승리, 도전, 그런 책들보다는 위로, 격려 그런 책들이 훨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이데올로지 마켓, 그러니까 미국의 사상의 폭과 깊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고 깊어서 어떤 한 생각이 순식간에 유행이 된다거나 주류의 물결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법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국토가 좀 조그매서 그런지 국토가 좀 조그마고 또 이렇게 사람들도 단일 민족이어서 아마 그렇겠지만 어떤 한 생각이 금방금방 유행이 되고 패턴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행되는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대강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책 제목들을 요즘에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책들이 어떤 것인가 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 그 20대를 향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한국 출판사상 최단기간에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20대들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취업도 잘 안 되고 공부 양은 많고 그래서 그 아프기 때문에 아픈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30대를 위한 책들도 한번 봤더니 30대를 위한 책들도 나와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 흔들리는 30대를 위한 언니의 독설이라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20대는 아픈 시대인데 30대는 흔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가? 자신의 마지막 청춘, 마지막 아름다움이 드디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에 자꾸 안타깝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로서 독설을 퍼붓는 그런 책 내용이 흔들리는 30대를 향한 언니의 독설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40대로 가면서부터 그 책 제목을 봤더니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40대를 위한 책은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그게 책 제목이 아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40대가 되면은 처자식이 생겨가지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막 그러니까 아프도 끙끙 참으면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아픈 세대가 아파도 말도 못하는 세대가 40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을 다 그냥 데쳐놓고 조용한 시골에 가서 소탈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최초로 하는 시대가 바로 그 나이가 40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40대가 참 많은데 제가 마음을 좀 이해하겠어요. 근데 50대를 향한 책도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근데 그 책들은 더더욱 내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책 제목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그린 이 시대 50대 인생 보고서라는 그런 부제목이 달아져 있어요. 근데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50대가 되면 사회적 소셜 포지션도 생겨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함부로 울 수도 없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힘들어가지고 매일 울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스마일, 미소를 짓고서 정중하게 행동하고 교회에서도 의젓하게 딱 앉아있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흑흑 울고 있는 세대가 50대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50대들? 아유, 애라고 그러시네. 제 기도 더 많이 해야겠어요, 이제. 50대를 위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베스트셀러 한번 찾아보면서 60대에 관한 책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60대도 있더라고요. 60대는 뭘까? 60대. 그대의 나이를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60부터니까 결코 60이 돼서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60의 나이를 사랑하라라는 의미에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책이 나온 것입니다. 60까지 찾아봤는데 70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서 70대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70대 다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70대 책 제목이 무엇일까? 70대 젊은 오빠 결코 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반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늙은이로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70대는 젊은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오빠 꿈이 아니다. 그런 책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80대도 찾아봤더니 그것도 있어요. 80의 인생 보고서 당신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런 책 제목입니다. 이게 곱게 늙어라 그런 말이죠. 저는 이 정도에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90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90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90을 위한 책도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90의 벽을 깨고 80대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기찬 장로님이 읽어야 할 책으로 사료가 됩니다. 90의 벽을 깨고 80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100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책 제목은 나는 100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책 제목을 들어서 이거 찾느라고 몇 시간 걸렸습니다. 책 제목을 들어서 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흐르고 있는가,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사상과 생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절망과 불안, 어두움,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로하는 책을 쓰기만 하면은, 조금만 잘 쓰면은, 책 제목이 조금 좋으면은 베스트셀러가 전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책들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절망감과 패배감, 어두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는 아까 여러분들이 개찬송 불렀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소리가 적습니다. 승리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승리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승리하고 있다라고만 외치면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승리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승리를 체험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승리하고 있는가, 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신기한 돌을 보게 되었어요. 그 돌을 주워서 봤더니 아주 신비로운 무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무늬가 있는 돌을 줍게 된 것입니다. 그 농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서 그 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돌이 귀해서 다 씻은 다음에 비단을 마련해가지고 비단을 10겹으로 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기가 주문을 해가지고 상자를 10개나 만든 다음에 그 10개 상자를 차곡차곡 포개서
마지막 그 상자 안에다가 곱게 그 돌을 탁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기뻤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보물을 나는 가졌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항상 웃음을 띠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뀐 것을 눈치를 채고 자네 왜 그렇게 행동이 바뀌었나? 왜 항상 웃고 있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라고 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농부는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짜 보물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네 라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입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전 송나라 전체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나라 그 장안에까지 퍼지게 돼서 그 장안에서 최고의 보석상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보석상은 그렇게 귀한 보물이라면 내가 내 집을 다 팔았더라도 기어이 그걸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먼 길을 걸어서 그 농부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 농부를 만나서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농부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꾸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러면 제가 이 보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내가 보물을 보여드리지만 이거 너무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더니 먼저 가서 목욕을 탁 하고 머리에 관을 탁 쓰고 검은 망토를 준비해서 탁 있더니 향까지 탁 피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갖고 와서 한 겹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10겹 비단으로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단도 한 겹 다 벗겨내더니 드디어 돌이 보이자 덜덜덜 떨리는 소리로 이것을 그 보석상에 주었던 것입니다. 그 보석상은 그 돌을 조심스럽게 받아보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보석상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니 이 사람아, 기아장보다도 못한 이런 돌멩이를 가지고 보석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다니 이게 어쩌된 일인가 하고 화를 버럭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농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귀한 보물을 10개 비단으로 쌓고 상자를 특별 주문해가지고 10개의 상자에 겹겹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신처럼 귀하게 모시고 있는 것인데 어찌 이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그 보석상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가 아무리 이것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한들 또 아무리 10겹 비단으로 쌓아놓았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하찮은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한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을 10겹으로 겹겹으로 싸가지고 내 마음속 한 곳에 막 보관하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고 포장해서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을 그런 가짜 보석을 정말로 진짜 보석으로 생각하고 겹겹이 싸가지고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불안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위안을 삼고자 해서 겹겹으로 싸가지고 마음속 한 곳에 탁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최소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보화 중에서 진짜 보화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위안을 삼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이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만약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할 때 다 사라져 없애버릴 것들, 그런 것들을 보물이라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맥으로 보았을 때 성경은 아주 큰 맥으로 보았을 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첫 번째로 천지 창조와 그 창조의 세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은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핵심되는 내용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믿는 자들을 데려오신다라는 예고편, 그 예고가 성경의 세 번째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경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십자가와 재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십자가, 재림. 순서상으로도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를 이룩한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십자가를 향해서 질주해 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정중앙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진짜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스스로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십자가의 정신을 비껴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참 그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 조심하세요. 성경을 신비롭게 푸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막 큰 신비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뭐 히브리어 막 적어가지고 막 풀고 창세기 어떤 한 구절을 들어가지고 막 성경을 해석하고 이사야서의 몇 구절을 가지고 막 성경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물론 창세기나 이사야 같은 선지서들이나 또 뭐 요한계시록 같은 뭐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면이 없잖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은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의 서신서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그 어떤 사람도 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비로운 뭐가 있는 것처럼 막 풀어서 설명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헛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십자가의 중심 사상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는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최후의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최후의 승리를 약속한다.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증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사탄이 패배했고 사탄의 최대의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시적인 고통과 일시적인 패배는 있을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계를 고난의 세계를 참고 인내라라고 설명하는 책이 전부 신약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읽으시는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전부 그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으나 너희가 전국에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니 십자가의 능력 하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 지금 이 땅을 인내로 참아라라고 설명하는 책이 처음부터까지 설명하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2장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골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 마귀와 사탄을 따르는 하수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굿뉴스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가 극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고 아까 우리가 한송을 불렀는데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 최후 승리까지 가기까지는 영적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사탄과 세이튼을 따르는 천사들이 큰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누가 이겼어요? 아니, 답변을 못 하시네. 당연히 천사장 미가엘이 이겼죠. 천사장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나서 사탄마귀와 그 사탄마귀의 하수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밀턴의 힐라곤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밀턴의 힐라곤 읽지 않으셨어요? 밀턴의 힐라곤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명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사탄마귀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폐잔병으로서 언젠가는 결국 다 불구덩 속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때까지 그 한정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슬픔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땅에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는 왜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는 그 잔인한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고통받는 우리가 이렇게 병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탄마귀는 이미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잔병처럼 이 땅에 남아서 게릴라 전술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크게 분내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괴롭히겠다라고 내려온 것이 사탄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12장에 따르면 세 가지 전술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점령해가고 우리를 괴롭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따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읽어보면 큰 음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큰 음녀, 이 세 가지가, 이 세 존재가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로서 정치적인 세력을 잡고서 이 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영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나오는 큰 음녀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와 큰 음녀, 정치적으로 또 우리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속이고
압력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사태를 이렇게 쫙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끝까지 견딜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미리 내시고 우리가 피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결코 마지막까지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방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뭘 원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 인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친교하기 위해서, 펠로우십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의 공격이 극심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길을 감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얼룩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얼룩말들이 그냥 흩어져 있으면은 순식간에 사자의 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얼룩말이 원을 그리고서 삥 둘러 있으면요 사자가 절대로 잡아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뭉쳐가지고 탁 질서정연하게 원을 딱 그리고 있으면은 사자가 잡아먹지 못한대요. 사자가 오더라도 뒷발로 친대요. 그러면 얼룩말의 뒷발의 힘이 너무 무지무지하게 크답니다. 그래서 사자가 결코 근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뉴욕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고난과 공격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런 의식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고난주간은 결코 홀로 가는 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엮어서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주고 뒤로 처지는 자를 함께 끌어주고 공격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안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주간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은 성도들, 기쁨에 차 있는 성도도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별하게 십자가의 묵상,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그 고난을 통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공동체로 가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시적인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없어질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일시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므로 지금 고난주간 시작되었는데 이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 형제자매의 고통과 어려움 함께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참하시고 기도해주고 위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